우리 크리스찬들에게 1년 중에 가장 큰 날은 바로 부활절이죠.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1년에 몇 번에 있는 이 교회의 달력 가운데에 부활절, 또 성탄절, 이것은 우리 삶의 이 알파 오메가처럼 되어 있죠. 또 동시에 그 가운데에 이제 오순절과 또 추수감사절은 또 다른 면에서 우리에게 또 신앙을 받쳐줍니다. 오늘은 바로 그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는 저도 양복을 입고 저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일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또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뜻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생아포와 보이지 아니한 자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에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기념하고 또 방문하고 또 축제를 벌이는 것이 무덤들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마호멧의 이 무덤은 굉장하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마호멧의 무덤이 있다는 메카로 와서 수백만 명이 모여서 엄청난 축제를 벌입니다. 자, 칠판에 이 그림을 보여주도록 하죠. 이것은 바로 칠판에 그림이 떴어요. 옆편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네. 수백만 명이 광장의 메카에 모여서 바로 거기는 또 이 마호멧의 무덤이 있다는 곳에서 모여서 축제를 벌입니다. 이 굉장한 사건인데,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진시황릉입니다. 이런 이 죽은 자들의 무덤을 놓고 그 앞에 와서 또 많은 축제를 벌이죠. 그런데 가장 놀라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무덤은 아무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 앞에 모여서 웅성거리면서 축제도 벌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무덤은 다 죽은 자가 묻혀 있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의 무덤은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 무덤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 무덤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모든 종교의 차이점이며 바로 여기 구원에 대한 의미가 이 안에서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의 무덤은 무덤일 뿐입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도 그냥 피라미드를 통해서 그 안에 무덤에 묻혀서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빈 무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 지금 예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했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의 앞에 막았던 돌문이 옆으로 제쳐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중동에 있는 무덤은 동양에서의 무덤처럼 이렇게 위로 분봉을 해서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는 이 바위를 파서 그 안에다가 묻는 그런 형식의 무덤 형태이죠.
예수의 무덤도 아리마대 요셉이 파놓았던 최고 좋은 그 무덤 안에 있었지만은, 그리고 또 로마의 병사들은 행여라도 그가 생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제 아들이 그 말을 이용해서 조작할까봐 이 죽은 무덤을 훔쳐가고서 그가 말한 대로 살아났다라고 말할까봐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는 큰 돌로 굴려서 막아버렸습니다. 또 로마의 병사들이 그 앞에 지켰죠. 더구나 제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로마 군인에게 특별한 요청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저 제 아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퍼뜨리지 못하도록 단단히 지켜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다가 주께서 부활하실 때에 이미 무덤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갔죠. 무덤 안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이 안에서부터 예수의 무덤의 빈 무덤의 모습을 너무 놀랍고 아름답게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무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나시기 때문에 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독교는 예수의 무덤을 찾지도 않고 또 기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로 헛된 것이죠. 어찌하여 살아난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 가서 주를 찾느냐.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믿기 때문에 예수의 무덤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전 네 가지 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지금 부활하신 이 안에서 한 가지 명확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가장 강한 능력은 바로 이 죽음입니다. 어떠한 왕도, 어떠한 용사도, 어떠한 대장군도 이 죽음의 저승사자가 와서 가자 그러면은 나 안 간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버텨봤자 그냥 손 잡는 순간에 힘이 다 빠지면서 바로 이 죽음의 사자에게 끌려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사자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가장 강한 자입니다.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한반도로 3,000명의 남녀를 동원해서 보냈습니다. 그들이 소문에 듣기를 이 한반도에는 아주 귀한 약자가 많이 있다라고 들은 것이죠. 그것은 사실 그대로 이 나라 한반도는 이 주님의 약재상 모든 곳마다 약으로 꽉 차 있습니다. 특별한 이 나라인 것이죠. 영적으로도 그런 일을 베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진시황 그 자신은 이제 자기들의 모든 부대들을 순례하는 순례의 길 속에 부대를 점검하는 그 길을 행차다가 길 도중에서 죽어서, 그래서 진시황릉이 있는 것이죠. 오직 죽음만이 내가 최고다. 어느 누가 아무리 힘센 굉장한 대제국의 황제랄지라도 누가 내 앞에 맞설 수 있냐,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부활하셨다 이 말은 그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주의 부활은 바로 하나의 능력을 말한 것이죠. 가장 강한 자 죽음을 주께서 물리치시고 죽음에서부터 주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가장 승리하신 것을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빈 무덤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 말씀에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사망을 우리가 비웃고 있는 것이죠. 주의 부활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갖고 있는 이 주의 큰 능력 가운데서 이 사망에 대해서 우리는 강하게 단호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에서는 아주 리얼하게 잘 표현했습니다. 죽음아 누가 최종 결정권을 지었느냐, 죽음아 누가 너를 두려워하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수의 부활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두려 떠는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서 15장 54절 말씀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에서는 생명이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의 부활은 사망을 생명이 삼켜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승리하신 것을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산 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씀할 때는 단지 조상들의 하나님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역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셨는데 이전에도 승리하셨고 지금도 승리하시고 앞으로도 예수님은 승리하십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을 이겨서 더 이상 사망이 사람을 장악할 수 없는 것을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주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신지 말씀을 잘하는 것이죠. 둘째로 예수의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냥 예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할 것을 주께서 먼저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단지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살기를 바란다는 모든 사람의 소망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이 죽었을 때는 잠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건 죽은 것이 아니다. 저 육체가 죽은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할 거기 때문에 그 상태를 잠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에서 54절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죠.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라고 바울은 성령으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려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그때 가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실현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미 사망을 이겼지만은 우리 모두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눈에 보게 될 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슬그머니 살짝 아무도 모르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재림주가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천하 만민이 한 번에 다 알 수 있도록 큰 나팔 소리 중에서 주께서 재림하십니다. 영광 가운데 재림하십니다.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정말로 사람으로 완벽하게 오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주의 재림은 모두가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주를 믿는 자도 볼 것이고 주를 거역하는 자도 볼 것이고 온 땅이다. 그 순간 보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봤지 우리의 믿음이 사실이잖아 하면서 기뻐하며 외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아 이거 사실이구나 하면서 애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계표가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모든 부활할 때 썩었던 것이 썩지 않음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가장 궁금한 것은 우리 모두가 부활할 것인데 과연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 이것이 역사 내 최대의 관심거리였습니다.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이 부활의 몸이 죽었던 대로 일어날 것처럼 보이니까 화장하는 일을 초기에는 많이 거절했죠. 그냥 죽음을 교회 마당 앞에다가 다 묻었죠. 부활할 때에 제일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역사 안에서 늘 중요한 질문거리였습니다. 과연 우리가
혹시 우리가 주님 재림하기 전에 미리 죽는다면은 또 그동안 예수를 믿고 죽은 모든 사람들은 주께서 재림하실 때 과연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부활의 순서를 말씀했습니다. 주께 재림하실 때에 그때까지 죽지 않은 사람들이 다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먼저 누가 일어나냐면은 예수를 믿고 이미 죽었던 자들이 무덤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오실 때에 살아있던 사람들이 두 번째로 이제 역사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되는 것이에요.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몸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신학자들의 첫 번째 대답이 있었습니다. 죽을 때 몸은 그대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처음에 말했습니다. 이랬더니 대규모의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대규모의 데모 때는 전부 다 할아버지 할머니였습니다. 억울해. 내 이 늙어서 죽은 몸 그대로 부활한단 말이냐. 억울해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이 큰일 났다. 다시금 모이자. 회의하자. 막 모여서 회의하면서 두 번째 내놓은 것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릴 때 죽었던 아니면 늙어서 죽었던 인생의 삶에서 제일 꽃다운 나이에 꽃다운 하이라이트의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빨 청춘이란 말이 바로 그거잖아요. 16살 그때 I am 16, you are 17 말하는 그때가 꽃을 피운 나이거든요. 모든 게 팔팔할 때, 눈도 총기가 있고 몸 전체가 신선할 때, 그래서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바로 그때로 꽃다운 나이로 나을 것이다. 저도 가끔씩 지금 제 모습 말고 여러분에게 이 기억하기 위해서 저희 이 30대 초를 보여줄 때가만 있잖아요. 나도 이런 적 있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위로를 받고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데모대가 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다른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그건 바로 성령 수술한 사람들이 정체가 다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그때 되면 다 발각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엄청 많았어요. 이 성령 수술 때문에 어떤 이 젊은 자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꽃다운 나이에 하늘 올라갔는데 너무너무 자기가 서러워서 결혼도 못 해보고 사명 성취도 못 해보고 죽은 것 때문에 저 앞에 호소를 했어요. 하늘에서 금식기도 시작했죠. 주께서 드디어 다시금 돌려보냈습니다. 그래, 네 소원대로 다시 돌아가라. 근데 1년 후에 다시 와버렸어요. 그래갖고 이 자매가 주님 왜 돌려보내고 다시 오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목은 사고 있다 해서 천사를 불러서 알아보니까 그 1년 사이에 성형 수술해버린 것이에요. 선들이 몰라보고 다른 사람인 줄 알고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대규모의 성형 수술 데모단들이 이 사실을 아주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비밀을 말씀했어요. 내가 비밀을 말한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은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줄 게 있어요. 사진이 있습니다. 이 꽃 보세요. 엄청 아름다운 꽃. 이 꽃 보세요. 와, 이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꽃. 이거 보세요. 이 튤립 엄청나게 아름답잖아요. 이 꽃들, 이 아름다운 꽃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꽃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이런 놀라운 꽃들이 이건 제가 좋아하는 패션 프루트입니다. 패션하죠. 먹는 것이 이렇게 이 꽃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아프리카 케냐 있을 때 패션 프루트이 덩굴로 쫙 필 때마다 늘 사진 찍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이 패션 프루트 열매가 맺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 아름다운 장미 포함해서 장미와 패션 프루트과 튤립과 이 꽃들 보세요. 너무너무 이 아름다운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작품들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보여주는 것이 이게 뭔지 아십니까? 씨앗입니다. 씨앗. 씨앗과 장미. 씨앗과 패션 프루트. 비교됩니까? 아니 이해가 믿을 수 있겠어요? 아니 도대체 이 패션 프루트이 나오기 위해서 처음에 출발은 이 씨앗이었대.
이 패션 프로 나무 보고 야 네가 과거에 누군지 아냐? 이 씨앗이야 라고 말하면 누가 믿겠어요? 이게 못생기고 조그만 알갱이가 도대체 이게 무슨 나란 말이냐? 여기도 보면 이 씨앗 보세요. 이 씨앗이다. 여기 제가 안 돼서 씨앗을 다 모아놔 버렸어요. 이 모든 씨앗들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여기는 보면은 몇 개 있잖아요. 뭐 이 해바라기 씨앗까지 포함해서 그래봤자 이렇게 제 아무리 씨앗이 나 잘났어라고 자랑해봤자 그래봤자 이것이 이 장미꽃과 비교됩니까? 이 패션 프루트 꽃과 이 아름다운 꽃들과 도대체 이 씨앗과 비교됩니까? 안 되죠.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지금 예쁘다 잘났다고 아무리 의시되고 자랑하고 해봤자 고작 해봐야 너희는 그냥 씨앗이다. 그런데 부활의 몸은 죽었던 씨앗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씨앗이 먼저 땅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놀라운 법칙은 이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죽어야 됩니다. 씨앗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씨앗이 먼저 땅속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럼 죽으면 그 다음에 거기서 생명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 법칙이죠. 이 씨앗이 먼저 땅속에 들어가서 죽고 난 다음에는 상상 못할 만큼의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알갱이가 땅에 들어 죽은 다음에는 어마어마한 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으로 밖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 제 말을 못 믿겠다면 이번에 꼭 씨앗을 심어보시고 그리고는 화분 갖다가 씨앗 심어보시고 계속 사진 찍어보시고 씨앗 심기 좀 씨앗부터 찍고 넣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싹이 나오고 자라나고 그 다음에 잎이 나오고 꽃이 피었을 때를 찍어보신다면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부활의 몸은 이렇게 될 것이다. 온 육체가 다 죽고 땅속에 묻히면 이것은 씨앗 같아서 끝날 것이지만 지금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죽어서 땅속에 묻힌 자들이 나올 때는 만약 죽은 씨앗 가운데서 엄청난 꽃이 나오는 것처럼 바로 나오면서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부활의 몸으로 바뀌면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때 가서 아무도 우리 가운데 아무도 서로 못 알아볼 것이에요. 이름표를 붙여줘야면 되겠죠. 아, 당신 그 씨앗이었습니까? 할 정도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 재림할 때 육체가 살아있던 사람들이 두 번째가 이들이 먼저 올라가면서 재림하는 주님을 공중에서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바로 올라가면서 몸이 그대로 바뀌는 것이 너무너무 환상적이죠. 상상을 여러분이 아무리 멋있는 상상을 다 해봐도 그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이 씨앗에서 제 아무리 이거 잘났다고 아무리 하고 여기서 변화된다 트랜스폼이라고 말해봤자 아무리 해봐도 누가 이 씨앗이 이렇게 엄청난 꽃으로 바뀔 것을 상상해봤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 재림하실 때 몽땅 믿는 자들은 부활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부활이 아니라 이 모두 우리 육체는 씨앗처럼 땅속에서 끝나지만은 바로 주님의 엄청난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아름다운 몸으로 육신이 끝나지만 영의 몸으로 이 씨앗이 꽃으로 바뀐 것처럼 성경 말씀한 것처럼 내 육신이 썩을 것이 끝나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이 육신의 몸이 죽고 난 다음에 영광의 몸으로 바뀔 것이다. 육체가 죽은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바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온 예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저희 재림 때에 어마어마한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엄청난 꽃들 가운데서 몇 가지의 꽃만 넣었지만 저는 이 꽃을 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꽃 하나하나마다 엄청 디자인하며 아름다움으로 꽉 차는 것이에요. 어제 체리스쿨에 강사 테이블 앞에 너무 멋있는 꽃이 있었어요. 아주 작은 꽃들이 쭉 있고 거기 큰 꽃 하나 딱 있었죠. 그다음 누가 장미꽃 두 개 또 꼬였어요. 너무너무 예뻐 사진 찍은 다음에 다 뭉쳐서 간사 미진 간사님 가져갔어요. 제가 왜 가져가요? 바로 이 꽃처럼 아름답기 때문에 가져가서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 삶인 것이죠. 이 꽃을 제가 보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나의 육체가 씨앗 같다면 바로 부활의 몸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리고 꽃을 볼 때마다 무심코 보지 마시고, 특히 김유석 간사님 무심코 보지 마시고 꽃을 볼 때마다 감정을 느끼면서 나의 부활의 몸이구나. 내 육체는 씨앗이지만 이러면 이제 우리 지석 간사님의 감정을 부활시키는 게 제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부활의 몸, 영광의 몸, 부활의 몸, 신령한 몸. 알갱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너무 아름다운 꽃, 각 씨앗마다 각 꽃의 영광을 주는 것처럼 각 사람마다 각 사람의 영광의 아름다움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가운데 소망의 말씀을 했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넘쳐서 그 주의 재림 때에 나의 부활의 몸을 소망으로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승리의 삶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을 잘 보여준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 속에서도 이 땅의 삶에서부터 승리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놀랍지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가끔씩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왜냐하면 바로 주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내 믿는 나의 삶에서 지금 여기서부터 작동하기 때문에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까지 이기신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나는 어디 있든지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신다. 객회하고 죽은 썩은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냄새, 예수님의 향기가 내 안에서 나게 하는 것입니다. 향수를 안 뿌려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안에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서 너무 좋은 냄새 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의 성품 안에서, 나의 삶 속에서 사람들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이 고린도서 15장 3절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기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부활하고 그 사람이 죽으면 그걸 끝나면 그렇다면 절망이죠. 그런데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을 이긴 승리 때문에 이것은 절망을 이긴 것이고 슬픔을 이긴 것이고 고통을 이긴 것이고 그리고 어둠과 모든 결박을 다 끊어버리고 이긴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 부활의 소망이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수시로 절망 속에 살고 수시로 고통 가운데 그냥 빠져들어가고 수시로 어려운 가운데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명령하는 것이죠. 거기 그만 그쳐라. 모든 절망 그쳐라. 모든 고통 그쳐라. 모든 어려움은 끝난다.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 안에서 한 무리가 나오고 있었죠. 바로 그 슬픔의, 절망의, 사망의 무리였습니다. 바로 한 과부의 젊은 아들이, 청년이 죽어서 이 너무 젊은 외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이 과부가 너무너무 슬프고 절망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아들의 이 시체에 관을 넣고 앞에 가며 뒤에 가면서 다 통곡하면서 이 여리고성 바깥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절망의 무리와 딱 모여치면서 맞은편에 걸어오고 있는 한때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제 아들과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오다가 이 여리고성 입구에서 두 팀이 만나버렸습니다. 한쪽에는 생명의 팀이요, 한쪽은 사망의 팀이었습니다. 한쪽엔 이 역동적인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팀이요, 기쁨의 팀이요, 아주 슬픔과 절망의 팀인 것입니다. 근데 주께서 그 죽은 청년이 있는 관에 손대시며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했죠. 그랬더니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 어머니가 엄청 기뻐하고 정말로 소망으로 꽉 차버렸죠. 이것이 바로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 것을 잘 말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가는 곳마다는 사망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절망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것이죠. 모든 절망이 소망에 의해서 대피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가는 곳마다 모든 절망을 삼켜버립니다. 생명이 가는 곳마다 모든 사망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기쁨의 그룹이 가는 곳마다 모든 슬픔의 그룹이 다 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승리자의 삶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15장 57절 고린도서 말씀에는 또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말미암아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언제나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절망도 이기고 슬픔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결박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면서 승리의 삶으로 우리에게 살게 해주는 것이 이거 부활의 힘인 것입니다. 이건 다이나믹하고 프레시한 삶을 사는 것이죠. 전 제 앞에 오고 있는 이 절망에 대해서, 슬픔에 대해서 저를 갖다가 다운시키는 것 올 때마다는 담대하게 이 생명의 능력으로 명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예수를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내 앞에 오는 질병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암이라 할지라도 이기는 것입니다. 예, 암으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암이 올 때 두려움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는 것, 이것은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가난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그리고 질병을 이기면서 어떤 우리 압박하는 모든 환경까지라도 이 부활의 능력은 이것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날마다 근신하며 절제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를 주시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 이 살다가 이것이 끝이다라는 사람은 정말로 앞으로 이 절망으로 가고 있지 않아요.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루 더 절망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죽으면 끝이다. 그럼 내일은 또 끝이구나. 모레는 더 끝이구나. 그걸 생각하면은 힘 다 빠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2절 말씀부터 34절까지 말씀 보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잘 살아야지. 그래서 저는 그 노래 참 싫어합니다. 노세 노세 하면서 늙어 죽으면 끝나니 지금 잘 노세. 아니, 이것은요 부활을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왜냐하면 내일이 끝이야. 오늘 재밌게 놀아. 네 마음이 원하는 것 다 따라가.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지. 오늘 쾌락을 느끼고 즐거워하면서 살지. 왜냐하면 내일 죽을 것이니까 끝날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이건 바로 악한 동무들 속이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속일 때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 끝이 아니요, 우리는 내일 갈 때에 죽음으로 한 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것이며 영원한 부활의 삶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소망으로 충만한 것이죠. 오늘의 삶을 살 때에 그러므로
영원한 나라에서 빛나는 삶을 위해서 오늘도 절제하며, 오늘도 근신하며, 오늘도 죄를 물리치며, 오늘도 의를 선택하며, 오늘도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신실한 삶, 의로운 삶, 이것은 영원한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갚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은 끝나는 삶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 엉망될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차례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삶 가운데 특히 주 안에서 행한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두 번째 책에 다 기록됐다가 우리가 주 앞에 가게 되면은 천사들을 통해서 오게 하신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만큼씩 상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땅에 심기도 하고 하늘 은행에 입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옥계 사역을 하기도 하는 것들은 우리의 모든 수고하는 것들은 그냥 그걸로 착하게 잘 살았다는 걸 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안에서 우리 가운데 다 개선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있는 사람은 미래에다가 투자할 줄 압니다. 그것도 영원한 나라에 투자할 줄 압니다. 그냥 내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주나 아니면 내년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에 갖고 있는 모토가 Eternity였었습니다. Eternity, Connecting to Eternity, 영원에 연결되는 삶. 아마 곧 이어서 이제 다시 또 이 시드니 올림픽 할 때는 뭘 낼지 모르지만 저는 그 제목이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다른 모든 올림픽들은 다 모토를 잊어버렸는데 한 가지 Eternity, 영원한 삶. 저 여러분은 영원한 삶과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라고 제 유혹에 대해서 과감하게 말하고 하나님의 뜻에 예라고 말하면서 선택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 안에서 내 삶의 결산서를 바라보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내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더구나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늘 제멋대로 사는 사람을 에베소에서는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총명한 사람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오늘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정말로 주의 뜻대로 살고자 늘 선택하며 나의 모든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제 유혹이 올 때 아주 명확하고 단호하게 노라고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노라고 말하면 죄가 우리를 끌어가지 못하는 것이 왜냐하면 노라고 말할 때마다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굳게 붙들어 줄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맨 마지막 절 58절에는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죠. 이 부활장이 고린도서 15장이잖아요. 이 모든 부활을 다 말한다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예수의 부활의 첫 열매요 나도 그날에 거룩하고 신령하고 영적인 몸으로 아름다움으로 너무 아름다움으로 부활할 것을 바라보는 형제들아 이걸 말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쓴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매니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말라. 모든 유혹에 흔들리지 말라. 담대하고 견고하게 서 있으라. 항상 주님의 일에만 힘쓴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영원한 나라 안에서 다 개선될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견고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영향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창조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에 내 삶에 시간마다 투자하는 만큼 주 안에서 다 거기에 큰 이자로 우리 갚아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내 주변은 마치 부활이 없는 것처럼 슬픔과 고통과 모든 지압과 더러움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여전히 사방에는 마치 지뢰처럼 암초처럼 고통과 슬픔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들이 우리 앞에 늘 마치 암초처럼 우리 앞에 딱딱 나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담대하고 견고하며 흔들지 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승리하면서 말입니다. 역동적으로 말입니다. 소망이 충만하면서 말입니다. 긍정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자이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승리자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 삶에 날마다 내 삶을 힘있게 살아갈 만한 원능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결정할 때마다 내 속에서 작동되면서 다이나믹한 삶을 살게 할 것이에요. 기쁨의 삶을 살게 할 것이에요. 즐거움의 삶을 살게 할 것이에요. 입에서 노래가 나오게 될 것이며, 그리고 얼굴은 빛나고 눈은 초롱초롱하고, 그리고 손의 힘도 견고할 줄로 믿습니다. 무릎도 힘이 있고 허리도 힘이 있고 그리고 다리도 힘 있게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사람의 삶이 그런 삶인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 부르신 그날에는 두 팔을 벌리면서 주여 이제 제가 갑니다.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제 주께서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재물은 재물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나의 에너지대로 다 영원한 나라 위해서 내가 다 드렸습니다. 그날에 나에게 면류관이 일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면서 마지막 말은 할렐루야 하면서 주께로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살지만 부활로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다 손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날마다 근신하는 삶, 절제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죠.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소망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증명해 준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예, 손 높이 들면서 아버지 주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바로 승리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나에게 이김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부활에 찬란하게 빛나게 살면서 영원한 날의 소망으로 힘있게 거룩함으로 제가 살아내어서 내 주변에 가는 곳마다 거기에 주의 향기가 아름다움이 드러나도록 저를 써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 안으로 우리를 이끄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모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삶을 삼켜버려서 우리에게 생명만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지금도 내 속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날마다 승리할 줄로, 날마다 변할 줄로, 날마다 향기가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 대해서 명령합니다. 슬픔과 고통과 좌절을 명령합니다. 날마다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활기있게 우리의 삶을 살게 하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바로 소망이 충만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주님만 경배하며 주님만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경배가 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것을 연결되어서 거룩함으로 역동적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향기되게 가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늘 힘있게 밝게 빛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살아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